자, 오늘은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 교리를 때로는 예정 교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우리가 그동안 주제를 살폈습니다만 어떤 교리의 어떤 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한 부분씩 나누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 얘기할 때 이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면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선택이 과연 성경적인 교리냐 아니냐라는 것. 선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도 어떤 분명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헤매는 그런 번민 속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 선택 교리가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은, 이 성경에는 이 선택 교리와 충돌하는 것 같은 이 본문들,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선택 교리를 부정하게 돼 있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령 자기들이 나름 이제 생각할 때 성경의 어떤 선택 교리와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상반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다 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과 어떤 구절의 어떤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래서 거기서 바른 해석이 나오고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택 교리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만큼 사실 우리 이성으로나 또는 우리 이해력으로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나름 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선택 교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정론적인 차원에서 또는 운명론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즉 선택 교리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그래서 전망적이 아니라 좀 거꾸로 회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회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사실상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신앙상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교리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적합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경험, 경륜 또는 어떤 체험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셨고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시겠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택 교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유익한 유익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 교리를 아주 어려운 교리로 여기고, 그래서 이 선택 교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선택 교리를 대하게 되면, 그리고 이 선택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교리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또는 구원받았다고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과 어떤 범민을 가지게 되고, 그 의심 내지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선택받지 못했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헛것 아니겠느냐라는 거.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헛된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예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선택 교리를 앞으로 되어질 일, 전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십시오. 선택 교리는, 즉 예정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전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역망적으로, 거꾸로 역자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날에 지나온 내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내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그 은혜, 이것을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얻고 앞으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정, 그럼 선택,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었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온갖 억측들이 나오게 되고 온갖 불필요한 의문들과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교리, 이 선택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교리를 바르게 잘 정리해 두시게 되면 모든 혼란들이 끝납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거기로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돈독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되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읽어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정작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자처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지옥의 땔감이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외인으로 취급받던 그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교회 안에서 다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들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더 늘어나서 지식의 분량은 많아졌는데 그대로 진짜 차가운 지식이죠. 들어서 아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니까 그렇다라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그것이 자기 안에 내면화가 안 되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켜요. 그 내면화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냐 선택받지 않은 자냐 이런 부분들은 그런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거기에서 증거하는데요. 자, 1장 4절로 5절,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어떻게 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 전의 계획과 값없는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의 전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될 것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창세전의 먼 과거를 살펴보면 28절에 이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의 과거를 살펴볼 때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완전하고 영화롭게 된 몸을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다는 점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의 선을 계획하시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 인간의 요소라는 것이 어느 것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일방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선택과 은혜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반론들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선택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고맙고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의 자녀되게 하심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표현들,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가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죠. 예비심사, 본심사, 최종적으로 한 명이 선발되죠. 울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야, 너 진짜 이쁘다. 이 한마디에 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 한 분이 미스 코리아에서 여러분이 미스 코리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관 쓰고 꽃다발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복권이 당첨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의 얼굴에 벌써 회심의 미소가 지금 떠오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 그 의미를 모르면 이 선택교리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선택하셨나 보다. 그 정도로 그치겠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 행위를 따라서 내 됨됨이를 따라서 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구원하실 것 아니겠느냐. 굳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에 교회사 속에서 영국의 교회가 한때 침체기를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 교례를 오해를 해가지고 선교 사업을 접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땅끝까지 뭐 들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건데. 오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빙자하여서 복음 전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 교회를 오해한 것이고 이 선택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선택 교례를 오해한 것이며 자신의 태만을 정당화하는 일에 그것을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전인격을 다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교리가 우리의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 선택 교리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인격적인 피조물을 깊이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내 기쁘신 뜻이 내 기쁜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정하셨다.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합니까? 예정하셨는데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기계나 로봇이라고 안 해요? 그의 아들이래요.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을 어떻게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로 삼으십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인격적 존재하고는 전혀 이루어지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시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가 나오고 하반절에 믿지 않는 자가 나오죠. 누구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믿고 안 믿고 합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둘 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초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원인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만일 선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작아질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마저도 작아지게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한 그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히 작게 축소가 될 것이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다 전부 다 전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정말 우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냐 이 말이에요. 마치 나는 무슨 꼭두가시 같고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숙명론, 운명론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도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수백 번도 넘게 우리의 자발적인 인격적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결코 강요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누구로부터 강제나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한 동기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용하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과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이 결코 충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둘 다 참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오묘하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강요해서 예수 믿습니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거나 여러분의 의지가 거기에 종속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들을 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로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 행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동시에 이것이 둘 다 참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못해요.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네, 자기 책임이에요. 믿는 자는 그래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엉터리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 가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없는 것인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여러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손해볼 거 있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애를 써서 사람들은 것을 거부합니다. 애를 써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무슨 자기 자존심 뭐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생생을 내듯이 믿으려고 하고 또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 인간의 그 완고한 고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죄성입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들고 그렇게 뻣뻣하게 믿네 안 믿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로마서 1장 20절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한다 못한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을 말해요. 그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써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애써 부정하죠. 그런데 애써 부정합니다. 아주 희한해요. 아주 희한해요. 그렇게 애써 부정해요. 그렇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벌써 이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몰랐어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2000년 이상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겠습니다만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나 안 믿는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얘기하셔요. 믿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나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말한 부분이 있나? 오히려 반대로 나를 믿으라 하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싫어서 거부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초대하시잖아요. 나오라고, 믿으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듣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책임이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원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서 모르면 이 복음을 듣는 기회마저도 우습게 여깁니다. 따분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의 유일한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돈이 주는 쾌락, 오락이 주는 쾌락, 정력이 주는 쾌락,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론을 하냐면, 만약 선택 교리가 맞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사람들 좀 머리 잘 돌아가죠. 이 선택 교리가 맞는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태어나서 선택하십니까?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십니까? 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떤 선을 행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곧 선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맞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하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냐라는 이러한 아주 나름 논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름 논리적이죠?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평을 얘기하려면요, 그래서 공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죠? 지옥에 던지셔서 가둬두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즉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하셨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셨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평하시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전부 다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공평한 거죠. 왜? 천사들도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도, 인간도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거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옥가야, 전부 다 지옥가에 마땅한 거예요. 지옥가에 마땅한 그 죄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지 10명만 구원해 내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말해야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이것은 공평과 정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나중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명기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원칙대로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은혜와 자비로 표현된 융통성. 신명기적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얼마든지 그의 뜻과 주권을 따라서 자유로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수준에서 머물죠. 그 수준에서 머무니까 늘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걱정스럽고 갈등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자기가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 벌을 받아 싸지?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돼가지고 죄진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범주를 초월하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주권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21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자세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용도로 쓸지는 누가 정합니까? 토기가 정해요. 토기장이가 정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귀한 곳에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던져 깨뜨려 버려요. 그게 토기장이가 하는 주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반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하나님이 일하시니 뭐 안 하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바로 왕의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부터 선택하셨죠? 모세를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셨죠. 그렇죠?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모세가 뭐 한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럼 바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어떤 용도로 선택하셨죠? 출애굽을 방해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셨죠. 불순종한 건 물론 바로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도로 바로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 것이고 바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로에게 그 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으로 쓰신 거죠. 그에겐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 뜻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으며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알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로 인해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은혜가 깊어졌고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신 그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미리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가 열심을 내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처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민들을 핍박했던 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온갖 좋은 배경들을 다 갖고 있던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 사역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의 감격이 훨씬 더 깊어지고 보다 견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그 이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며, 이처럼 사람의 은혜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이런 가운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여곡절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을 도중에 버리시느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방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이 찬송에는 빠졌습니다. 그 전에 찬송에 그 곡이 있었어요.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그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믿음이 좋을 때나 잘 순종할 때나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고갈될 때나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때나 있을 때나 관계없이 그런 날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난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정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 은혜의 정서 속에 머무르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날 살아온 날에 비하면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처럼 선택교리는 은혜 받은 신자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우리는 또한 믿고 확신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핵심 진리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아마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힘을 낼 수가 있죠. 나에 의해서 나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때마다 되어진 일들이 결코 자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절절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의 자랑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선택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진 자로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으로 언제나 이런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 대한 흔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